중림 정사의 고요한 새벽 이슬이 맺힌 연꽃잎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잠겨 계셨고 몇몇 제자들이 조용히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젊은 비구 하나가 고뇌의 찬 표정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면 마음이 온통 그것에 사로잡혀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젊은 비구여,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출가의 몸인데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욕망은 모든 중생이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작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먼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다. 성적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더 큰 갈증과 괴로움이다. 이것을 탐욕의 불만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부정관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셨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육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그 피부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피와 살과 뼈, 그리고 각종 내장기관들이 있다.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가래, 콧물, 피, 고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욕망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달을 수 있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부정관을 수행해 보려 하지만 욕망이 강렬할 때는 그런 관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아라. 사념처 수행이다. 몸에 대한 사념처부터 시작해 보자.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심장이 빨리 뛰는가? 호흡이 거칠어지는가? 몸이 뜨거워지는가? 이 모든 현상들을 지금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에 대한 사념처를 수행하라. 그 욕망이 가져다주는 느낌이 정말 즐거운 것인지 관찰해 보아라.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괴로움과 불안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세 번째는 심에 대한 사념처다. 욕망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라. 지금 탐욕이 일어난 마음이구나. 지금 산란한 마음이구나. 지금 집착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려라. 마음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법에 대한 사념처다. 이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임을 관찰하라. 아무리 강렬한 욕망도 영원하지 않다.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인 무상이다. 이때 다른 제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욕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욕망을 무리하게 억압하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욕망은 우리에게 집착과 무명의 실상을 보여주는 훌륭한 스승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직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욕망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 어떤 구체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가며 설명하셨다. 첫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안정시켜라. 셋째, 자해 수행을 하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기적인 욕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자해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처음에는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스승,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확장해 나가라. 젊은 비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넷째, 무상관을 수행하라. 이 욕망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욕망의 대상도 변화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관찰하라.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해도 욕망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오랫동안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일어났구나라고 인정하고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춘 후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청정하게 유지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욕망도 약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까? 출가자로서 기본적인 계율은 물론이고 특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라.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때 나이든 제자 하나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제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출가자와 달리 성적 관계도 허용되는데요. 제가자들에게는 중도를 가르친다. 욕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절제와 만족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자들은 첫째, 부부간의 정당한 관계 안에서만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둘째, 그마저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함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성적 쾌락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젊은 비구가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책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업의 결과이자 현재의 조건들이 만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자비롭고 인내심 있게 자신을 대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듯이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대해주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선정해 드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업처 수행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다. 어떤 업처들이 있습니까? 탐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부정관이나 자애관이 좋고, 성냄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비관이 좋다.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연기관이나 개분별관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행법을 택하라. 저는 어떤 수행법이 맞을까요? 내가 성적 욕망으로 고민한다면 우선 부정관과 무상관을 기본으로 하고 자애관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 수행을 꾸준히 하라.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 다른 제자가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두려워한다고 하자.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등불을 밝혀 그것이 밧줄임을 분명히 보여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그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첫째, 경전을 공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라. 둘째,
선지식들과 교류하여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라. 셋째,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념처 수행을 하라. 넷째, 정기적으로 장시간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접근하라.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춤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것도 무상하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욕망이 아니다. 그런 다음 앞서 말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아라. 젊은 비구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라. 욕망은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미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나이로 보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특히 꿈속에서 욕망의 장면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은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깨어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꿈에도 영향을 미친다. 낮에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면 꿈도 점차 맑아진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삼귀의를 마음속으로 염송하며 잠들어라. 또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이라고 기원하라. 꿈에서 욕망이 일어났다고 해서 계율을 어긴 것은 아닙니까? 꿈속의 일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계율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즉시 참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꿈 참회법이라고 한다. 이때 젊은 사미승 하나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어려서 이런 욕망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젊은 사미여, 너의 나이에는 욕망이 강한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억압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구나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둘째, 몸의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려라. 경행, 청소, 독경 등으로 몸을 움직여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반야심경이나 법구경의 욕망에 관한 개송들을 읽어보아라. 특히 이런 구절을 기억하라. 욕망은 화살과 같고, 성냄은 독과 같고, 어리석음은 그물과 같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제 욕망을 다스리는 더 깊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겠다. 먼저 연기관을 배워보자.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관찰해 보아라. 먼저 눈으로 형상을 보고 마음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집착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12연기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끊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있다. 바로 판단 단계에서 끊을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아름답다 또는 갖고 싶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습관이다.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성적 관찰법을 수행하라.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 못생겼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형상이 보인다, 색깔이 보인다, 움직임이 보인다라고만 관찰하라. 나이든 제자가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오랜 수행 끝에 욕망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한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숨어있던 번뇌가 조건을 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치 잠든 뱀이 건드림을 받으면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 내 안에 아직 이런 씨앗이 남아있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라. 그런 숨어있던 번뇌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정기적으로 마음 점검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마음의 움직임들을 돌아보아라. 어떤 상황에서 욕망이 일어났는지, 어떤 대상에 끌렸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의 번뇌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서 욕망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런 조건들을 피하거나 미리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젊은 비구가 다시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메말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억압과 해탈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이지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잠시 수행을 점검해 보아라. 혹시 너무 무리하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경직되게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기쁨을 되살리는 수행을 해보아라.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공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이 이룬 작은 진전들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며 청정한 기쁨을 느껴보아라. 이때 한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세존이시여,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강한 욕망이 일어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5에, 4에, 3에, 2에, 1기법을 사용해 보아라. 제자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5가지 보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라. 그 다음 4가지 들리는 소리를 듣고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을 느끼고 2가지 냄새를 맡고 1가지 맛을 느껴보아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면서 욕망의 힘이 약해진다. 또 다른 방법은 10번 호흡법이다. 욕망이 일어나면 즉시 깊고 긴 호흡을 10번 하라. 각 호흡마다 들숨으로 평화가 들어온다. 날숨으로 욕망이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염송하라. 만약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마음속 염불법을 사용하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옴마니, 파드메 훔 등의 진언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하라. 이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또한 발끝 의식법도 유용하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의식을 발끝으로 내려보내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아라. 이것은 마음을 몸으로 돌려주어 욕망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중년 제자가 깊이 있는 질문을 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아상이다. 내가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강한 자아의식이 오히려 욕망을 강화시킨다. 진정한 해탈은 나라는 관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욕망을 다스리려는 나도, 욕망을 느끼는 나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주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라는 관념을 사용해서 수행을 시작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나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마치 가시를 빼기 위해 다른 가시를 사용한 후 둘 다 버리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무아관을 수행하라. 욕망이 일어날 때 누가 욕망하는가? 욕망하는 주체가 정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깊이 탐구해 보아라. 젊은 사미승이 또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욕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환경의 영향은 매우 크다. 가능하면 그런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자해 수행을 하며 그들의 무명을 연민하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아라. 그런 것보다 요즘 어떤 좋은 책을 읽었니? 요즘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니?
등으로 화제를 전환하라. 이것도 일종의 보살행이다. 만약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의 수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방법을 말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욕망도, 욕망의 주체도, 욕망의 대상도 모두 공하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선정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좌선을 하며 이런 진리들을 관조하라. 모든 제자들이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욕망의 바다에서 해탈의 피안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하고 인내심 있는 수행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진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중림 정사는 다시 고요함에 잠겼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수행에 정진했다. 그날 이후로 젊은 비구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무아관과 공성관을 수행하면서 욕망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갔다. 몇 년 후 그는 다른 젊은 수행자들을 위해 부처님께 들었던 그 가르침들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욕망의 불길을 지혜의 물로 끄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여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해탈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중림 정사의 고요한 새벽 이슬이 맺힌 연꽃잎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잠겨 계셨고 몇몇 제자들이 조용히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젊은 비구 하나가 고뇌의 참 표정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면 마음이 온통 그것에 사로잡혀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젊은 비구여,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출가의 몸인데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욕망은 모든 중생이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작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먼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다. 성적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더 큰 갈증과 괴로움이다. 이것을 탐욕의 불만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부정관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셨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육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그 피부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피와 살과 뼈, 그리고 각종 내장기관들이 있다.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가래, 콧물, 피, 고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욕망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달을 수 있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부정관을 수행해 보려 하지만 욕망이 강렬할 때는 그런 관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아라. 사념처 수행이다. 몸에 대한 사념처부터 시작해 보자.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심장이 빨리 뛰는가, 호흡이 거칠어지는가, 몸이 뜨거워지는가. 이 모든 현상들을 지금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에 대한 사념처를 수행하라. 그 욕망이 가져다주는 느낌이 정말 즐거운 것인지 관찰해 보아라.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괴로움과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세 번째는 심에 대한 사념처다. 욕망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라. 지금 탐욕이 일어난 마음이구나. 지금 산란한 마음이구나. 지금 집착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려라. 마음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법에 대한 사념처다. 이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임을 관찰하라. 아무리 강렬한 욕망도 영원하지 않다.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인 무상이다. 이때 다른 제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욕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욕망을 무리하게 억압하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욕망은 우리에게 집착과 무명의 실상을 보여주는 훌륭한 스승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직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욕망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 어떤 구체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가며 설명하셨다. 첫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안정시켜라. 셋째, 자의 수행을 하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기적인 욕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자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처음에는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스승,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확장해 나가라. 젊은 비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넷째, 무상관을 수행하라. 이 욕망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욕망의 대상도 변화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관찰하라.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해도 욕망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오랫동안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일어났구나라고 인정하고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춘 후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청정하게 유지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욕망도 약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까? 출가자로서 기본적인 계율은 물론이고 특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라.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때 나이든 제자 하나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제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출가자와 달리 성적 관계도 허용되는데요. 제가자들에게는 중도를 가르친다. 욕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절제와 만족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자들은 첫째, 부부간의 정당한 관계 안에서만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둘째, 그마저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함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성적 쾌락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젊은 비구가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책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업의 결과이자 현재의 조건들이 만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자비롭고 인내심 있게 자신을 대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듯이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대해주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선정에 드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업처 수행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다. 어떤 업처들이 있습니까? 탐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부정관이나 자애관이 좋고, 성냄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비관이 좋다.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연기관이나 개분별관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행법을 택하라. 저는 어떤 수행법이 맞을까요? 내가 성적 욕망으로 고민한다면 우선 부정관과 무상관을 기본으로 하고 자애관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 수행을 꾸준히 하라.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 다른 제자가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두려워한다고 하자.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등불을 밝혀 그것이 밧줄임을 분명히 보여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그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첫째, 경전을 공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라. 둘째, 선지식들과 교류하여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라. 셋째,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념처 수행을 하라. 넷째, 정기적으로 장시간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접근하라.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춤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것도 무상하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욕망이 아니다. 그런 다음 앞서 말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아라. 젊은 비구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라. 욕망은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미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나이로 보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특히 꿈속에서 욕망의 장면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은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깨어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꿈에도 영향을 미친다. 낮에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면 꿈도 점차 맑아진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삼귀의를 마음속으로 염송하며 잠들어라. 또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이라고 기원하라. 꿈에서 욕망이 일어났다고 해서 계율을 어긴 것은 아닙니까? 꿈속의 일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계율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즉시 참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꿈 참회법이라고 한다. 이때 젊은 사미승 하나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어려서 이런 욕망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젊은 삶이여. 너의 나이에는 욕망이 강한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억압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구나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둘째, 몸의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려라. 경행, 청소, 독경 등으로 몸을 움직여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반야심경이나 법구경의 욕망에 관한 개송들을 읽어보아라. 특히 이런 구절을 기억하라. 욕망은 화살과 같고, 성냄은 독과 같고, 어리석음은 그물과 같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제 욕망을 다스리는 더 깊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겠다. 먼저 연기관을 배워보자.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관찰해 보아라. 먼저 눈으로 형상을 보고 마음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집착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12연기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끊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있다. 바로 판단 단계에서 끊을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아름답다 또는 갖고 싶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습관이다.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성적 관찰법을 수행하라.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 못생겼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형상이 보인다, 색깔이 보인다, 움직임이 보인다라고만 관찰하라. 나이든 제자가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오랜 수행 끝에 욕망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한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숨어있던 번뇌가 조건을 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치 잠든 뱀이 건드림을 받으면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 내 안에 아직 이런 씨앗이 남아있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라. 그런 숨어있던 번뇌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정기적으로 마음 점검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마음의 움직임들을 돌아보아라. 어떤 상황에서 욕망이 일어났는지, 어떤 대상에 끌렸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의 번뇌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서 욕망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런 조건들을 피하거나 미리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젊은 비구가 다시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메말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억압과 해탈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이지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잠시 수행을 점검해 보아라. 혹시 너무 무리하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경직되게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기쁨을 되살리는 수행을 해보아라.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공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이 이룬 작은 진전들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며 청정한 기쁨을 느껴보아라. 이때 한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세존이시여,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강한 욕망이 일어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5에, 4에, 3에, 2에, 1기법을 사용해 보아라. 제자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5가지 보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라. 그 다음 4가지 들리는 소리를 듣고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을 느끼고 2가지 냄새를 맡고 1가지 맛을 느껴보아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면서 욕망의 힘이 약해진다. 또 다른 방법은 10번 호흡법이다. 욕망이 일어나면 즉시 깊고 긴 호흡을 10번 하라. 각 호흡마다 들숨으로 평화가 들어온다.
날숨으로 욕망이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염송하라. 만약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마음속 염불법을 사용하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옴마니, 파드메 훔 등의 진언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하라. 이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또한 발끝 의식법도 유용하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의식을 발끝으로 내려보내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아라. 이것은 마음을 몸으로 돌려주어 욕망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중년 제자가 깊이 있는 질문을 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아상이다. 내가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강한 자아의식이 오히려 욕망을 강화시킨다. 진정한 해탈은 나라는 관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욕망을 다스리려는 나도, 욕망을 느끼는 나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주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라는 관념을 사용해서 수행을 시작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나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마치 가시를 빼기 위해 다른 가시를 사용한 후 둘 다 버리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무아관을 수행하라. 욕망이 일어날 때 누가 욕망하는가? 욕망하는 주체가 정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깊이 탐구해 보아라. 젊은 사미승이 또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욕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환경의 영향은 매우 크다. 가능하면 그런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자해 수행을 하며 그들의 무명을 연민하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아라. 그런 것보다 요즘 어떤 좋은 책을 읽었니? 요즘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니? 등으로 화제를 전환하라. 이것도 일종의 보살행이다. 만약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의 수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방법을 말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욕망도, 욕망의 주체도, 욕망의 대상도 모두 공하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선정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좌선을 하며 이런 진리들을 관조하라. 모든 제자들이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욕망의 바다에서 해탈의 피안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하고 인내심 있는 수행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준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진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중림 정사는 다시 고요함에 잠겼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수행에 정진했다. 그날 이후로 젊은 비구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무아관과 공성관을 수행하면서 욕망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갔다. 몇 년 후 그는 다른 젊은 수행자들을 위해 부처님께 들었던 그 가르침들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욕망의 불길을 지혜의 물로 끄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여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해탈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중림 정사의 고요한 새벽 이슬이 맺힌 연꽃잎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잠겨 계셨고 몇몇 제자들이 조용히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젊은 비구 하나가 고뇌의 참 표정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면 마음이 온통 그것에 사로잡혀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젊은 비구여.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출가의 몸인데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욕망은 모든 중생이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작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먼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다. 성적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더 큰 갈증과 괴로움이다. 이것을 탐욕의 불만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부정관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셨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육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그 피부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피와 살과 뼈, 그리고 각종 내장기관들이 있다.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가래, 콧물, 피, 고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욕망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달을 수 있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부정관을 수행해 보려 하지만 욕망이 강렬할 때는 그런 관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아라. 사념처 수행이다. 몸에 대한 사념처부터 시작해 보자.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심장이 빨리 뛰는가? 호흡이 거칠어지는가? 몸이 뜨거워지는가? 이 모든 현상들을 지금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에 대한 사념처를 수행하라. 그 욕망이 가져다주는 느낌이 정말 즐거운 것인지 관찰해 보아라.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괴로움과 불안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세 번째는 심에 대한 사념처다. 욕망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라. 지금 탐욕이 일어난 마음이구나. 지금 산란한 마음이구나. 지금 집착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려라. 마음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법에 대한 사념처다. 이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임을 관찰하라. 아무리 강렬한 욕망도 영원하지 않다.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인 무상이다. 이때 다른 제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욕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욕망을 무리하게 억압하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욕망은 우리에게 집착과 무명의 실상을 보여주는 훌륭한 스승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직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욕망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 어떤 구체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가며 설명하셨다. 첫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안정시켜라. 셋째, 자의 수행을 하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기적인 욕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자해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처음에는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스승,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확장해 나가라. 젊은 비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넷째, 무상관을 수행하라. 이 욕망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욕망의 대상도 변화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관찰하라.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해도 욕망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오랫동안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일어났구나라고 인정하고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춘 후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청정하게 유지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욕망도 약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까? 출가자로서 기본적인 계율은 물론이고 특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라.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때 나이든 제자 하나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제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출가자와 달리 성적 관계도 허용되는데요. 제가자들에게는 중도를 가르친다. 욕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절제와 만족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자들은 첫째, 부부간의 정당한 관계 안에서만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둘째, 그마저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함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성적 쾌락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젊은 비구가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책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업의 결과이자 현재의 조건들이 만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자비롭고 인내심 있게 자신을 대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듯이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대해주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선정해 드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업처 수행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다. 어떤 업처들이 있습니까? 탐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부정관이나 자애관이 좋고, 성냄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비관이 좋다.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연기관이나 개분별관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행법을 택하라. 저는 어떤 수행법이 맞을까요? 내가 성적 욕망으로 고민한다면 우선 부정관과 무상관을 기본으로 하고 자애관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 수행을 꾸준히 하라.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 다른 제자가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두려워한다고 하자.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등불을 밝혀 그것이 밧줄임을 분명히 보여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그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첫째, 경전을 공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라. 둘째, 선지식들과 교류하여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라. 셋째,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념처 수행을 하라. 넷째, 정기적으로 장시간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접근하라.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춤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것도 무상하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욕망이 아니다. 그런 다음 앞서 말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아라. 젊은 비구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라. 욕망은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미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나이로 보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특히 꿈속에서 욕망의 장면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은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깨어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꿈에도 영향을 미친다. 낮에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면 꿈도 점차 맑아진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삼귀의를 마음속으로 염송하며 잠들어라. 또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이라고 기원하라. 꿈에서 욕망이 일어났다고 해서 계율을 어긴 것은 아닙니까? 꿈속의 일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계율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즉시 참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꿈 참회법이라고 한다. 이때 젊은 사미승 하나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어려서 이런 욕망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젊은 삼이여, 너의 나이에는 욕망이 강한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억압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구나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둘째, 몸의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려라. 경행, 청소, 독경 등으로 몸을 움직여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반야심경이나 법구경의 욕망에 관한 개송들을 읽어보아라. 특히 이런 구절을 기억하라. 욕망은 화살과 같고, 성냄은 독과 같고, 어리석음은 그물과 같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제 욕망을 다스리는 더 깊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겠다. 먼저 연기관을 배워보자.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관찰해 보아라. 먼저 눈으로 형상을 보고 마음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집착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12연기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끊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있다. 바로 판단 단계에서 끊을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아름답다 또는 갖고 싶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습관이다.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성적 관찰법을 수행하라.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 못생겼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형상이 보인다, 색깔이 보인다, 움직임이 보인다라고만 관찰하라. 나이든 제자가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오랜 수행 끝에 욕망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한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숨어있던 번뇌가 조건을 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치 잠든 뱀이 건드림을 받으면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 내 안에 아직 이런 씨앗이 남아있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라. 그런 숨어있던 번뇌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정기적으로 마음 점검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마음의 움직임들을 돌아보아라.
어떤 상황에서 욕망이 일어났는지, 어떤 대상에 끌렸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의 번뇌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서 욕망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런 조건들을 피하거나 미리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젊은 비구가 다시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메말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억압과 해탈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이지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잠시 수행을 점검해 보아라. 혹시 너무 무리하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경직되게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기쁨을 되살리는 수행을 해보아라.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공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이 이룬 작은 진전들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며 청정한 기쁨을 느껴보아라. 이때 한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세존이시여,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강한 욕망이 일어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5에, 4에, 3에, 2에, 1기법을 사용해 보아라. 제자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5가지 보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라. 그 다음 4가지 들리는 소리를 듣고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을 느끼고 2가지 냄새를 맡고 1가지 맛을 느껴보아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면서 욕망의 힘이 약해진다. 또 다른 방법은 10번 호흡법이다. 욕망이 일어나면 즉시 깊고 긴 호흡을 10번 하라. 각 호흡마다 들숨으로 평화가 들어온다. 날숨으로 욕망이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염송하라. 만약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마음속 염불법을 사용하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옴마니, 파드메 훔 등의 진언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하라. 이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또한 발끝 의식법도 유용하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의식을 발끝으로 내려보내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아라. 이것은 마음을 몸으로 돌려주어 욕망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중년 제자가 깊이 있는 질문을 했다. 세존이시여,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아상이다. 내가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강한 자아의식이 오히려 욕망을 강화시킨다. 진정한 해탈은 나라는 관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욕망을 다스리려는 나도, 욕망을 느끼는 나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주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라는 관념을 사용해서 수행을 시작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나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마치 가시를 빼기 위해 다른 가시를 사용한 후 둘 다 버리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무아관을 수행하라. 욕망이 일어날 때 누가 욕망하는가? 욕망하는 주체가 정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깊이 탐구해보아라. 젊은 사미승이 또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욕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환경의 영향은 매우 크다. 가능하면 그런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자해수행을 하며 그들의 무명을 연민하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아라. 그런 것보다 요즘 어떤 좋은 책을 읽었니? 요즘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니? 등으로 화제를 전환하라. 이것도 일종의 보살행이다. 만약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의 수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방법을 말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욕망도, 욕망의 주체도, 욕망의 대상도 모두 공하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선정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좌선을 하며 이런 진리들을 관조하라. 모든 제자들이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욕망의 바다에서 해탈의 피안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하고 인내심 있는 수행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진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중림정사는 다시 고요함에 잠겼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수행에 정진했다. 그날 이후로 젊은 비구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무아관과 공성관을 수행하면서 욕망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갔다. 몇 년 후 그는 다른 젊은 수행자들을 위해 부처님께 들었던 그 가르침들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욕망의 불길을 지혜의 물로 끄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여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해탈시키는 데 공헌하였다.